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 여러분,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하프타임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내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와 함께 인생 후반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100세 특강과 함께 인생 후반전을 열어가시죠. 안녕하세요. CTS 100세 특강 박호근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3강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7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강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행복은 잘 보낸 시간의 보상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지금의 불행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행복이고 살아온 결과가 불행이라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더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할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고 하는 책을 쓴 호주의 우리 간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5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뜻대로 살 걸.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오히려 내가 정말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후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시간들이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 앞으로 하고 싶었던 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될 자기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보람 있는 일을 할 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후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이든지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해오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시간에 이르면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후회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화 좀 덜 낼 걸.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행복한 시간도 많지만 화를 내는 시간도 꽤 있죠.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화를 내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어렵지만 상대방도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진행되려면 우리가 화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족을 더 챙길 걸이라고 하는 후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우리 최고의 과정을 제가 강의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따라와서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잠깐 상담해도 좋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돈이 많아 걱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분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위해 살았고 지금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돈은 버는 일들에 정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아내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들하고는 거의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빨리 내게 돈을 달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돈을 버는데 평생 걸렸는데 이 돈을 아들한테 주는 순간 없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더라고요. 나는 지금 돈도 잃어버리고
싹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돈이 걱정일까요? 아닐까요? 이분은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선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이고 자녀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잃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도전하며 살 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왔지만 실제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정말 순탄한 길도 있지만 내가 무엇인가 도전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어떤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목표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90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정말 90평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당신에게 후회가 됩니까? 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모험을 해보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리 100세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보내고 나머지 시간의 후반전을 어떤 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전반전은 순탄하게 왔을지라도 후반전에 필요한 것은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이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막에 떠 있겠지만 이 자막에 떠 있는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읽을 수 있죠. Hope is now here. 또 하나는 Hope is nowhere.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거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어느 곳에서 내가 띄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전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여기 희망이 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 정말 희망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어. 희망을 찾아야 돼.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로 여러분이 반이 남았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은 지금 여러분 정말 내가 희망이 있는 시간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가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진짜 희망을 갖기 원하신다면 내가 내 인생의 후반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나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어에 없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에 없는 두 가지. 첫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은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여러분, 성경책을 보다 보면 여러분의 성경책에 은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성경책은 은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연. 여러분, 성경에 은퇴가 없고 우연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은퇴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가 은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냥 고용정년이 끝나고 나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정년이 끝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날 때까지 가야 될 인생의 분명한 그 정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퇴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야 될 분명한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가고 사람들은 뭔가 빨리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조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아주 도전이 된다고 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속도에 관심이 많죠.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조급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는 여러분 그 자막을 보셔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파고 있는 것 같아요. 탈옥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탈옥하기 위해서 파고 있는데 마지막 조금만 더 가면 뭘 만날까요? 네, 화장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팠지만 그 방향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방향이 틀린 상태 속에 가는 사람들이 꽤 많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제게도 도전이 되어졌던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고 또 공부도 이제 마치고 한국을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는 과정 가운데 토론토에서 출발해서 필라델피아까지 굉장히 긴 거리죠. 제가 운전하고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요즘은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제 아내가 옆에서 이제 지도를 보는 것이죠. 근데 제 아내도 지도를 잘 못 보죠, 당연히. 이제 한참 가는데 다음 번호를 만나야 돼요. 근데 다음 번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에게 말합니다. 어디 좀 가서 물어보고 가자고.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면 나온다고. 우기고 갔습니다. 근데 우기고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저희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고 거기 있는 이제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를 가는데 도대체 안 나온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주더니 네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지도를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틀렸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우기고 갔는지. 근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도 있어도 방향 틀리면 갈 수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기여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족이 축복하는 일인가, 공동체가 축복하는 일인가를 먼저 잘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한 자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서 아닙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선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빨리 도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도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 언제나 1등하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1등하고 싶어도 또 내가 누구보다 먼저 빨리 성공하고 싶어도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공하거나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감독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95세 어른의 실제 수기라는 수기가 있습니다. 이 수기는 실제적으로 일간지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니까 이분이 65세 은퇴하고 95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 없이 3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95세인데 유학 가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95세 어린이 쓴 실제 수기의 내용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호서대학의 강석규 총장님의 실제 수기입니다. 제가 이분을 98세 때 뵀어요. 98세 때. 이것을 쓰고 난 다음에 몇 년 후가 되겠죠. 근데 그때도 정말 열심히 사시고 실제적으로
이 총장님으로 열심히 자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90세가 넘어도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설정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후반전이 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한 7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짓지 않죠. 무엇에 짓게 됩니까? 바로 설계도에 의해서 짓게 됩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는 잘 왔습니다. 나머지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보면 50년, 40년, 30년 그 시간들에 대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먼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륙의 부실공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건물이 넘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큰 건물이 넘어졌는가를 가까이 가보니까 아래 기초공사를 하고 그 정도로 세워야 되는데 기초공사 없이 맨 땅 위에다 20층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건물을 나중에 세워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줘도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앞으로 지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반전에 열심히 살아오고 성공적으로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만큼의 시간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준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데 제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애매한 기도는 애매한 응답이 온다. 애매한 계획은 애매한 인생을 살게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체적으로 준비되면 거기에 맞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잘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부실공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나이라는 고정관념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는가?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이라는 고정관념에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이 무엇일까요? 이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 바로 이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그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난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고정관념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나이를 3가지 종류의 나이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대기적 나이죠. 연대기적 나이 무엇입니까? 내가 몇 년생인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나이죠, 나이. 왜 이렇게 나이가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다가 우리가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몇 살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게 쫙 서열이 가려지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는 건강 나이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건강보다도 우리의 여러분 나이가 더 젊고 건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료대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우리의 건강을 잘 챙겨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 제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선생님, 올해 뭐뭐가 아직 안 받으셨는데 공짜인데 빨리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나이보다 여러분의 건강은 잘 관리되고 건강한가. 세 번째 나이는 무엇이냐면 마음먹기 딸린 심리적인 나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는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 실제적으로 더 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는 많지만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3가지 나이 중에 제일 중요한 나이는 마음먹기 딸린 심리적인 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나이가 건강하다면 더 많은 일을 여러분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계속적으로 도전해 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나는 나의 분야에서 획을 그을 수 있는 역량을 갈고 닦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여러분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시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 역량은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고, 이 달란트는 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달란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역량이고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인생 후반전에 적용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치열하게 매일매일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개념이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무엇입니까? 지금 몇 시인가라는 개념을 크로노스 개념으로 보고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시간이 어떤 시간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 굉장히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 권투를 좀 해봤습니다. 1라운드가 3분입니다. 여러분 3분이 길까요? 짧을까요?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또 그렇게 살면 그 시간은 좀 더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늘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계속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는 도전정신이 필요하죠.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않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태도가 사실을 결정한다. 태도가 사실을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태도가 지금 현재 취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한 7가지 질문을 하시고 멋진 후반전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